시편 8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성가대장으로 유명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세 명의 성가대장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신들이라고 말한 이 신들이 누구인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고 또 대화하시는 장면, 천상의 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치 그렇다면 이 시편 82편 저자는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서 계신 것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듯이 그런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임, 천상의 모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셨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던,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일어서신 거죠. 앉아 계실 수 없는, 더 이상 참고 계실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보통 앉아서 재판하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섰어요. 그 무엇을 의미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 발표, 선언을 하시려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네, 천사들 중에 서셔서. 근데 왜 천사를 신들이라고 할까?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아마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얼굴 보아주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럼 왜 재판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재판을 하겠어요? 뭔가 자기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어떤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피고인들, 또 그 재판에 걸린 것은 생명, 또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중요한 판단을 재판장들이 내려줘야 되는데,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면 생명을 살려줘야 될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짓밟는다거나 재산을 억울하게 이렇게 빼앗긴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그런데 불공평하게 판단을 해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겠죠. 왜?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너희가 왜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그럼 억울하게 생명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그러한 억울한 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바른 판결 내리겠지.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셔도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한 판결을 바로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신 거죠. 언제까지? 그럼 이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천사들이 무슨 재판을 내리신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임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서셔서 재판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2절로 넘어오니까 뭔가 불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재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뭔가 이 땅에 재판하는, 물론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성경 시대에는.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원들, 사법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행정부 청와대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권력이 분립되면서 서로 견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기서 재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판장들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을 불공평하게 부패하게 한다라는 것은 정치와 통치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판사들의 개념으로 지금처럼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통치자들, 그런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아야겠죠. 네. 언제까지 악인의 낯을 보아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면, 가난하고 고아라고 해서 혜택을 주라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부유하다고 해서, 보통은 재판장들이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불이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봐주면서 오히려 역차별한다고 할까요? 힘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익을 그렇게 침해하는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모세율법이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재판을 하다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억울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편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곤란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 빈궁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재판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그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죠. 가난한 자다고 해서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게 돼요. 그러면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에게서는 큰 소리로 천상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그냥 조용히 신음하면서 끙끙 앓기만 하죠. 힘 있는 사람들이야 언론을 동원하든지 어떤 사회적인 무엇을 동원해서든지 말하겠죠. 목소리를 내요. 근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은 개미 목소리만큼도 안 들려요. 어느 사회든지. 근데 그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흐느낌이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큰 소음으로 들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에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깎기 대마왕이라고 엄청 잘 깎아요. 하나님한테는 엄청 잘 80% 깎았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근데 밭을 주고 살 때 사람에게는 이런 한 전도 안 깎아요. 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사용할 막벨라 굴이 딸린 밭을 살 때는 달라는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깎아낼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깎지 않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소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돔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뭐겠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절 4절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너무나 억울할 때 뭐 크게 소리를 내다가는 더 당하니까 크게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신음소리 내듯이 끙끙 앓듯이 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서는 짜크해요. 엄청나게 큰 소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소리도 지르지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억압하고 착취하고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하늘에서는 크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면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큰 소리로 반대도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뭐 은혜를 입었어도 나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고맙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갚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럴 때 그 소리가 하늘에서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푼 우면동 교회가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과 연약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뭔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들이 갚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크게 들으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했다면.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하여서 판단해라. 재판 공정하게 해라.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억울하게 그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어디서?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해요? 악인들에게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악인들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할까요? 1절 보면 천사들 가운데 회의하려고 일어서신 하나님인데 2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럼 신들이 하늘에 천사들 말고 또 있나? 이런 예상을 하다가 6절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들은 5절이요. 신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러니까 깜깜한 데 걸어 다닌다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를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맹인인 거잖아요. 그들은 신들이거든요. 6절 먼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82편의 내용들이 풀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영적인 존재들인 것처럼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천상의 천사들도 그렇게 부르지만 여기서는
세상의 재판자들, 통치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통치자들은 다 자기들을 신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그걸 써먹는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두혈통, 신적인 존재로 세뇌시키죠. 근데 고대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써먹었죠. 천자, 하늘의 아들, 천왕, 다 파라오, 태양 신의 아들, 고조선의 통치자인 당군왕검, 옥황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을 먹어서 여자가 된 곰하고 결혼해서 당군왕검을 낳았네요. 그럼 고조선의 통치자는 옥황상제의 혈통이잖아요. 신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거짓 종교를 악용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그거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들에게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통치자들에게. 물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통치자들은 그런 무슨 진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혈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경받고 또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런 지위와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런 의미로서 신들이라고 부르는데 천사들처럼 그만큼 존귀하게 영광을 받도록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위로 즉위할 때 시편 2편을 부르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즉위시킬 때 왕으로 임명받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통치자들을 임명하면서 시편 2편들을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왕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직분을 맡기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재판하고 이끌어 가도록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런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흑암 속에서 다녀요. 눈뜬 맹인이에요. 근데 몰라서 흑암 속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흑암 속에서 다녀요. 바르게 알고 밝은 데서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뇌물 받고 불의한 불공정한 재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세상이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세운 창조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걸 땅의 터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의한 통치, 불의한 재판, 억울한 불공정한 재판, 사회가 흔들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양심의 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법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7절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이제 불의한 통치자들, 독재자들, 불의한 재판장들의 최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존귀하게 했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처럼 죽는다는 건 그만큼 무너지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하나님이여 하면서 1절에서 7절은 시인이 본 것, 어떤 환상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가 끝나요. 내가 하나님이 회의하는 걸 보았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더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불의하게 재판하면서 통치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무너지고 다 넘어질 것이라고. 결국 악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불의하게 이 세상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불의한 통치로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탄식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더라. 얘기해놓고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참고 앉아 계세요. 그거죠? 하나님 지금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잠잠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죠. 세상의 재판장들이, 세상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세상을 재판해 주세요.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해야겠죠. 하나님, 저 북한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지금 3대 세습이에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한국교회가 그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려면 신사참배가 뭔지를 확인하면 돼요. 신사참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다가 인사하고 일본 쪽 보고 절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2부로 드렸어요. 1부는 일본 신에게 먼저 드려요. 2부를 하나님에게 드려요.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1부는 일본 신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럼 성도들이 늦게 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일본 경찰에게 신고해요. 그리고 저 교회는 성도들이 1부 때 잘 안 온다. 2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다. 그러면 일본 순사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문받고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세례를 일본 신의 이름으로 받아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죠.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교회를 없애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면 북한처럼 되죠. 이제는 사탄이 장악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그 나라의 미래는 볼 것도 없어요. 북한처럼 돼요. 러시아 보세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패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교회를 없앤다. 그러면 북한처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편 82편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했어요. 저 북한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지금 타락한 교주를 수십만의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시편 82편을 보면서 교회의 리더이든지 사회의 리더이든지 하나님께서 권력과 힘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힘으로 공정하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약자들이 억울하게 나는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나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죠. 그렇죠? 교회이든지 세상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나는 양심껏 또 교회 같으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운 법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불의함이 없는 그러한 공의의 전파,
말씀의 실천,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죠.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그래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부패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거기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북한, 한반도의 70%의 크리스찬들이 북쪽에 있었어요. 교회가 부패하면, 복음은 전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면 사탄이 득세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단들이 일어나고 무슬림 혁명이, 거기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와 더불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공의의 전파, 정치 영역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르게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부패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힘 있는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불의와 억울한 한숨을 쉬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